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발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전님의 능력을 불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주셔서 마음으로 가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발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절기인데요.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오늘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옛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땅을 일구고 아주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이고 예배하는 날이 굉장히 어려운데 유일하게 추수감사절날 땡스기빙 데이에는 전 미국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모든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향집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추수감사절 날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때 뭐 고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칠면조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날에 오면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기념을 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추수감사절날은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터키 고기 먹는다고 토끼 먹는다고 권사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셨대. 발음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위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의 농사를 마치고 나서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유래된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또 농경문화가 사라지고 문명화된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사절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른들 한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사라고 하는 말은 everything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 다,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슬픈 일, 뭐 기쁜 일, 모든 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사람이 평균 400번 이상은 감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400번 이상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얼마요? 400번 이상 감사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감사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귀한 주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록펠러라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55살 때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신문 기자가 이 록펠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Hey, 미스터 록펠러, 당신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제 만족하시지요? 당신 부러울 게 없잖아요. 당신 행복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록펠러 씨가 대답하기를 No, still not happy. 나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부자인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때 록펠러라는 이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Just little bit more 그랬대요. 조금만 더 그러더래요. 이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감사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첫째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좋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일이 당연한 거예요. 다 우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남과 비교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오늘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멋지잖아요.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in everything give thanks 그랬어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 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일. 이거 어린이들만 하세요. 어른들 하지 마시고. 자, 모든 일. 그래요. 우리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는 감사할 일들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에는 늘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한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세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을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을 포함해서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사님은 1915년까지 95세를 살았는데 95세를 사는 동안 평생 맹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면서 이분이 9,000편의 찬송을 작사했어요. 안 놀라세요? 9,000편이야. 맹인으로 살았는데, 자, 이 사람이요, 한 성도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막 기쁨으로 넘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늘 감사하게 합니까?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태어나서 6주 만에 맹인이 됐는데 동네 돌팔이 의사 때문에 맹인이 됐대요.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녀의 어머니가 이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6살 때 맹인이 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막 통곡하면서 울었고. 그런데 그 비극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고 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셨고 또 이 크로스비 이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할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사람이에요. 맹인에다가. 그런데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그 예배에서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세요. 주 돌아가셨나. 예,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송을 드리는데 그 은혜가 막 주님의 은혜가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막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합해서,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혼합해서.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라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혼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일을 만드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는 일도 감사, 안 되는 일도 감사, 하나님이 다 섞어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무조건적인 감사잖아요. 그죠?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주전 600년경인데 나라가 바벨론에 뺏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울 때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0년에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다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국의 한 유명한 곤충학자가 누에고치에서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누에고치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빵 뚫리더래. 그러더니 그 안에서 조그만 점이, 누에고치에 구멍이 하나 생기는데 곤충이 그 안에서 그 구멍으로 나방이 되려고, 그 구멍으로 막 나오려고 그냥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냥 그 조그만 구멍으로 막 나오려고 막 힘을 다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 구멍으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것을 관찰하던 이 곤충학자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그 꼬치에서 그게 나오기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위로 그 구멍을 싹 잘라가지고 구멍을 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방이 아주 쉽게 그 구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나왔겠죠,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날개를 펴고 이 나방이 푸르륵 날아가길 바랬는데 이 나방이 그 구멍에서 싹 나오긴 잘했는데 날지 못하고 푹 하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 곤충이 그 꼬치에서 막 나올 때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구멍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뚫고 나오는 동안 그 곤충에게 날개가 생기면서 그 날개에 힘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나와서 나를 수 있는 나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근육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이기고 버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신대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뭘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감사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장로님 가정도 부부싸움 하나 봐요. 싸움을 했는데 그냥 싸움을 하다가 장로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권사님이 회개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남편이 뛰어나갔으니까 어서 돌아오 그랬대.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가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데 권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니까 화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장로님이 밖에서 이렇게 불렀대. 멀리 멀리 갔더니 그러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마지막에 무슨 노래 부른지 아세요? 참 반가운 신도요 그랬대요. 어서 오라고.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이 있고 또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합해서 가장 좋은 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기적의 씨앗인 것을 믿고 우리 바울 가족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로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